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이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월의 셋째 주일 꿈과 희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소유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가시니도 하나님, 있다가 없게 하시고 없다가 있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2월 23일 임직자 피택 공동회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 교회에 이번 선거가 우리 중앙교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충성해서 아니라 충성할 줄 믿고 맡기신 거룩한 일에 예사로 하지 않고 사사로 여기지 않는 주왕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투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종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50주년 역사를 앞에 두고 다시 복음 행진을 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품고 기도하며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난국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육부서 동계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 확신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성도답게 삶을 사는 주강의 큰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찬양대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야베스 기도처럼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6장에서 3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청년들 수련회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성경연구원이 개강이 됩니다. 올해 1학기에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다음 주에 1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직 피택 선거 및 원로 장로 추대 등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혹시 기억나시면 잊지 마시고 볼펜 하나씩 가져오시면 저희가 또 수고를 덜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제 선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때 소개가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광 피 집사님, 이병훈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또 소그룹 안내 드립니다. 몸찬양 서월선 권사님, 정리수납 임숙희 집사님, 클라리넷 레슨의 이영재 집사님, 각각 이렇게 또 소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입학 일반 장학금 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평양교회 남전도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성암교당에서 있어서 일부 우리 회원들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CU 대하복지로 편의점 정성호 집사님 CU 편의점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남전도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구역 식구들 모두 더욱 단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필요대로 채우시고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삶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회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건강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17일 날 고영일 교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주치의가 되셔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머님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말씀 먹고 잘 자라서 주님교회 큰 나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후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을 떼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그려져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지금 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창조의 세상이 있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쫓겨난 세상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귀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체를 폭로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예수의 세상이 되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의 세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세상과 예수의 세상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은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예수의 세상은 영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의 내적인 심령 속에 예수의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거기까지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것은 영원한 세상, 영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나라는요, 예수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른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의 세상들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흩어진 조각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의 진리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지난주에는 가인의 그 더 깊어진 마귀의 세상을 에녹성을 찾아가서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쫓겨났던 이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에녹성이라. 그런데 그 에녹성의 그 민낯은 뭐고, 에녹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의 그 얼굴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았던 거예요. 이 에녹성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자신의 성을 세운 것이 에녹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앙심이 들어있었다. 그게 마귀다. 여러분, 앙심이라는 것은 감정에 뭔가 뒤끝이 남아있고
그리고 인간의 그 심성 속에 어떤 뒤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형상 속에는요, 앙심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앙심을 갖고 계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도 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뒤끝도 없는 분이시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앙심을 품는 것, 뒤끝을 불태우면서 분노로 일그러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인간의 성경은요, 이게 마귀지 예수의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런다 치지만 성경을 배우고 나면은 이게 나오면요, 회개해야 돼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또 하나 그 애녹성에서 벌어졌던 마귀의 더 깊은 얼굴은 뻔뻔한 라멕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둘이나 죽였지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세, 인간이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가인에게는 7배지만 그러나 라멕에게는 77배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 배 이상으로 힘이 더 세다는 이런 조롱까지 했던 이 뻔뻔한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라멕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세상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 뻔뻔해지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인간은 해석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런 마귀적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만일에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있는 창조의 세상과 그리고 예수의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사실은 품고 있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 속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는 찾아볼 시간은 안 되지만, 이것을 주제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을 구슬로 이렇게 보석같이 모아볼 생각이에요. 전 여러분 이것을 안식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이 말 생소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면을 끓이고 싶어요. 여기에는 라면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첫째, 물을 팔팔 끓인다. 두 번째, 면과 스프를 넣는다. 세 번째, 3, 4분 동안 더 끓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맛있게 먹는다. 이게 라면의 알고리즘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의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네 번째, 다른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드린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이게 기도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과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이걸 알고리즘 그러는데, 다른 것들로 바뀌거나 순서가 뒤바뀌어도 안 돼요.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른바 신자의 알고리즘인데, 첫째, 전도자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복음을 듣게 하신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네 번째, 구원이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신자의 알고리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에도 정해진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이 안식의 알고리즘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다 섞어서 안식의 알고리즘에 대한 오늘 말씀을 찾아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 창조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그 안식일의 그날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 날의 그날이 예수의 세상 속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들어왔는가, 이 관계의 고리를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요, 이 안식에 대한 이 주제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 주제를 가장 오염시킨 그 주범이 누구냐? 1863년에 미국에서 생긴 안식교라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엉뚱하게 쓰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잘못된 사상도 척결하고, 그리고 이 안식의 의미를 예수의 세상 속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 창조가 끝나던 일곱째 날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은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멈추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를 멈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던 인간의 삶 속에 율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 당신에게는 쉬지 못하는 날로 이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창조에 쉬셨던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이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으로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약간은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 7째 날 쉬었던 그 안식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4계명 안에 이 율법으로 안식일이 들어오면서 이 안식의 의미는 사람이 쉬어야 하는 의미로 그 내용이 확장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날을 쉬는 날로 정해 주시고 그날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 때의 그 7째 날 안식일과 율법으로 들어왔던 4계명의 이 안식일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달랐어요. 같은 점이 있다면 창조를 멈추신 것처럼 사람도 이날에는 일을 멈추라 하신 거예요. 일을 멈추어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날로 삼아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에서 이날은 예배하는 날로 이 안식의 의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살피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염시켰던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자칭 예언자라고 나섰던 이 여자가 1884년에 계시를 받았다면서 1863년 5월 21일에 미국에서 안식교를 창시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이 여자가 죽은 지 110년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안식일을 이 4번째 계명에 필히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영원한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니까 이 날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존 교회들은 모두가 로마 가톨릭이 만든 우상 숭배 그런 예배로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날 짐승의 표 666을 받아가지고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사람의 행위를 조사해서 다시 심판과 영생을 가르게 되는데,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조사 심판 교리예요. 그런데 그 조사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가 계시를 받은 1884년부터 하늘에서 조사가 다 시작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영생과 벌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이 안식교회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알곡이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만이 구원이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단들을 늘 그렇습니다만 침소봉대라는 말 딱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단들은요, 하나의 주제에 필히 꽂혀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교가 만든 그 안식일 4계명이 바로 만들어낸 근본이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필히 꽂힌 단어가 뭡니까? 14만 4천이에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혜사가 되어야 하고 약속의 목자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단을 만들고요. 이건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14만 4천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기존 교회는 다 배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몰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리를 따른 14만 4천 명만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지금은 숫자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머지 신천지 교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섬길 거다. 그런데 이런 천년왕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온다. 이게 이제 신천지 아닙니까? 14만 4천에 필히 꽂혀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뻥튀기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도 수년 안에 죽을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이단을 따라가는 신도들이요 구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안식교로 가고, 구원을 받겠다고 여호와의 증인을 쫓아가고, 이만희 따라가고, 장기일자 쫓아다니고.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들은 이 타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상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이, 그리고 그 예수의 세상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성경에서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단어에 비리 꽂혀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창조를 멈추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이 의미를 업데이트 시키신 거예요. 너희도 일을 멈춰라. 이날에는 일을 멈추고 내게로 와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사계명이 창조 일곱째 날에 그날이 업데이트돼서 우리에게 찾아온 네 번째 계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계명이요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하나가 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출애굽의 구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날을 예배로 지킬 때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 안식일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 안식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안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건데,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일이 우리 인간의 안식일로 들어오면서, 사실 하나님께는 안식하셔야 될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이요 도리어 쉴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쉬실 수 없는 분이 된 겁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런 저주 아래의 인생으로 몰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멈추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날을 재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사람들이 문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추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게 안식일이다,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못하셨다. 왜 쉬지 못하신 겁니까?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이날을 제4계명으로 우리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멈추셔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요, 치료가 필요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100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1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50년, 60년이 지나버리면 피부 색깔이 흑색각으로
변해버립니다. 살아온 누적된 삶의 그 스트레스와 온갖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버텨내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그들을 다시 손을 봐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섭리의 사건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날을 인간의 계명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날에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이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쉬라 하시고 이날은 쉬어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왜 이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셨는가? 이것이 왜 안식의 알고리즘인가? 도대체 이 의미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만들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집행하고 섭리하는 그 주인이야.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안식의 이 의미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못하셨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고요. 자, 그러니 진정한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은 치료의 날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타락하기 이전에 만드셨던 그날에 그 사건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허물어져 가는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질병을 물리치시고 지치고 상한 육신과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날로 이 날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누룩것을 넣어주시면서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어질 때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후에라도 나의 이름을 기념하며 내게로 나와서 단을 쌓는 그곳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안식의 알고리즘 안에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럴 때요,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하셨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뭐냐? 도대체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시비를 걸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수종병 들린 부종 들린 환자를 고쳐주신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고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강제로 예배에 동원시켜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우리를 얽매여 두려는 하나님의 작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겁고 얽매여지는 그런 힘든 짐으로 이 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날이야.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의 그릇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뭡니까? 왜 이 우리가 청하는 이 안식일에 나타나는 안식의 이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가? 이 날의 핵심은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고리를 통해서 임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게. 일종의 여러분 인생에 대한 AS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대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기가 인생을 망친 것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허물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손을 떼셔도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AS의 손길이 예배 시간에 안식의 알고리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밝혀주셨다니까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야. 그러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 타락의 시간 속에서 저주의 흙 아래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인생들 속에 스트레스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회복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해주시고 그날에 나를 찾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댈게. 자, 이것이 안식의 알고리즘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지, 그 간절하게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여자를 초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예배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를 수가성 여인에게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정말 그 여자에게 간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7번째 남편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인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7번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가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인생이었는지, 정신과 마음과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알고리즘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와라. 바로 이때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셨던 그날을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이것을 넘겨주시면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 그 이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들을 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손대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접촉점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안식주가 주장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또 장길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안식일이나 이런 토요일날 이런 것들은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 날의 의미가 가장 집약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한 날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이 온전하게 행해지는 예수의 세상이 이루어진 그 시작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날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의 날이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그날은 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명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있었죠. 아니야, 우리는 토요일날 계속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의 알고리즘을 아느냐? 우리에게 더 이상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예수 세상의 삶이 아니다. 구약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을 얽매이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구약의 초하루를 지키라는, 절기로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첫 달이죠. 매달의 첫날 1일이죠. 1일. 이 초하루를 월삭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보니까 이날에는요 무조건 다 새벽 예배 나와요. 안 나오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또 그 월삭 헌금,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지 마라. 예수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렇게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이 이행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묶어둔 그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그 시간, 그것을 우리는 안식의 알고리즘이 완성된 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안식의 알고리즘의 역사를 쏟아 부으신다, 이게 은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성수가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인생을 거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됩니까? 그 이상을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내가 예배하는 그 처소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시간인지 내가 거기에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분열에 아픔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잠을 주장하시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120살이면 정말 쪼글쪼글한 노인이 되어야 맞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청년 같다.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갔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진짜 힘을 주겠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얼마나 심령이 복잡합니까? 근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떨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싹 포매시켜 주시고 AS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것이 쉼의 은혜인데,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이것이 예배라는 그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오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치료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파송의 기도 함께 일을 하셔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배 안에서 안식의 알고리즘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내 삶의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분열된 이 나라를 화합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게 될 공동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쇠하여 가고 허물어져 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회복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안식의 알고리즘을 예수의 세상 속에 심어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피폐한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져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분열되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지, 예배자가 부족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을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안식의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용환 성도님, 손혜자 성도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신용환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5년 2월 16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네, 나오시죠. 손혜자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도에서 준비한 그 꽃다발 있습니다. 저 받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여러분 한 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수고를 좀 덜어주신다면은 볼펜 꼭 가져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방법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준비할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